자, 이스라엘에 이제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엘리야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냅다 엘리야는 숨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합은 피폐해져가는 이스라엘, 이제 그냥 황폐해져가는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아합 왕은 엘리야를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이스라엘 전역을 지금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제 엘리야와 이 아합 왕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이제 3년 반의 기간이 이제 다 끝나가고 이제 엘리야는 이제 어떤 사명 앞에 있느냐, 바로 이제 그 비가 오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그 시즌이 이제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 비가 와야 되는 시즌이 이제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중차대한 그러한 사역을 앞두고 이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18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그리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주 힘든 일이에요. 좋아하는 것이 세상이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육적 성향이 훨씬 강하고, 그리고 이제 육의 가치관이 이렇게 강하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고 물질이면 공동체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물질의 가치는 어느 정도죠?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큰 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물질의 신이 얼마나 강력하면 부모가 자식이 부모도 서로 몰라요. 끔찍한 이 물질이 관계된 사건 사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 몇만 원 뺏으려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돈의 가치는 지금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제일 무거워지는 분위기가 돼요. 그만큼 이미 우리도 그러한 절대적 가치, 물질에 대한 절대적 가치에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뺏기고 삶을 뺏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이 태어날 때 10원도 안 가지고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동전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체로 살아있는 이 시간만큼이 사실은 내 영혼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혼의 삶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제가 이 물질계에서 영적 세계를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적 세계를 가서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한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에게 첫날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첫날 같다.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해하는 그런 이해력으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물질계는 시간이 존재하고 이 물질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육체의 삶이 나는 한 200년쯤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여기 하나도 없으시죠?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혼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까 괴로워서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우리 육체의 삶이 끝나면 영혼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시간은 영혼의 시간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결코 기쁘지 않아요. 힘들어요. 늘 전전긍긍하며 신앙생활을 시험 들면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가 되었습니다. 강성문 담임 목사님께서 성장은 좋아하는 것이 바뀌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 가운데 하셨어요. 예, 맞는 말이에요. 너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은 이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전과 이후가 바뀌지 않는다, 그럼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모든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선순위가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강력한 선포를 하지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만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 오후에 여기 성경 구절이 안 나와요. 찾으셔야 됩니다. 2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놓지 말라. 저희가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를 뛰놀더라. 오정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이거 읽으시면서 여러분 조금 웃으셔야 돼. 지금 우리 마지막 읽은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엘리야 진짜 멋집니다. 이 정도는 비웃을 수 있어야 돼. 그죠? 여러분 공격이 들어오고 나에게 싸움이 왔다, 이 정도는 비웃어줘야 돼요. 우리 공동체에 원수가 도전해 온다, 이 정도는 비웃어줘야죠. 우리 여성쌤 할렐루야, 이 정도는 비웃어 줍시다. 엘리야가 너무 멋진 거예요. 나도 마귀를 이렇게 조롱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예, 2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시는 것 정말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중에 갑자기 밭에 불이 왔대요. 밭에 불이 왔대요. 근데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아침 먹었어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렇게 불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러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심지어 그냥 정말 영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모든 시간에도 하나님 불을 주신다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불을 계속 입혀주세요. 왜요? 이 불이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 나타나셔야 돼요. 제가 성령을 알았고 저는 성령 세례를 맨 처음 받은 건 17살이었어요. 물론 14살 때부터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조명하고 부르실 어떤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는데 불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느 정도 불을 강하게 주셨냐면, 제가 기도하다도 불을 받고 찬양하다가도 불을 받는데 불이 저에게 임하면 이 불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불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내가 불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불이 머리로 올 때도 있고 가슴으로 뜨거워질 때도 있고 발로 뜨거워질 때도 있고 손으로 뜨거워질 때도 있고 어떨 때 손을 들고 기도하면 손바닥이 다리미 판 같아. 이 다리미 그 불 코드 꽂아서 막 뜨겁게 달궈진 그 다리미 같은. 그래서 손이 너무 뜨거운데 어느 정도 뜨겁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화기가 엄청 느껴져요. 그래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어떨 때는 씨라려올 정도로 그렇게 막 이 화기가 강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불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뭐 여러분보다 엄청 착하고 거룩하고 엄청 뭐 구별된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불을 주십니다. 우리가 뜨겁게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할 때 더 불이 뜨거워지잖아요. 그 뜨거움에 예민한 사람 중에 하나가 세영이인 것 같아요. 세영이는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면 기름 부으시면 어마어마해요. 막 이런 이야기 저한테 하거든요. 제가 가끔 세영이 이렇게 데려다 줄 때 세영이가 차 안에서 오늘 기름 부으시면 어마어마했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론 타고나길 예민하게 타고난 아이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불을 주신다고요. 제가 김복은 집사님 기도해 주는데 김복은 집사님께 불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 받았지? 그랬더니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기도해 드릴 때 불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안 들어가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물론 때가 됐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제가 아니라 뭐 누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해도 다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불로 응답하시는 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제가 몸이 종합병원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몸이 예민해서 영적으로 제가 어떤 시즌이 되면 또는 어떤 중보가 들어가면 또는 제가 치러야 될 게 있으면 제가 몸이 아픕니다. 근데 옛날에는 몸이 어느 정도 아팠냐면 저기 정말 제가 한 말이 확실하다 이렇게 긍정해 줄 목사님이 저기 계시잖아요. 제가 한 달이면 20일 아팠어요. 우리 하람 목사님 어릴 때. 한 달이면 20일을 아프고 열흘이 안 아픈 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한 번에 고칠 수 없는 그런 아주 가지고 있는 그런 병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몸이 굉장히 묶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은혜 받으러 가는 과정 안에서 얼마나 몸이 많이 아팠는지 몰라요. 자, 제가 오늘 기도원에 가기도 되어 있어요. 이제 기도원 가야 되죠. 그러면 그날 새벽부터 열이 납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어디 가서 은혜를 받으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그 전날부터 제가 몹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토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그냥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 이 저항이 그렇게 나타나요. 제가 하나님께로 가는데 저항이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을 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치유하셨거든요. 그래서 불이 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제가 맨 처음 만난 건 치유의 불이었어요. 우리 김복은 집사님 치유의 불 받으십시오. 치유의 불을 받으셔야 돼요. 갈망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나에게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는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불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불로 충만한 세대를 지금 일으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드려지는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대로 드릴 때 하나님 불로 임하시거든요. 제가 물론 드릴 헌금이 있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있지만 제가 정말 드릴 헌금이 하나도 없는 그런 날도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서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헌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간증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헌금 상자를 이렇게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어요. 앞줄에서 뒷줄로 돌리고 뒷줄에서 또 뒷줄로 돌리고. 근데 저기서 헌금 상자가 저한테 이렇게 오고 있어요. 저도 하나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하나님 저 바구니에 저를 드립니다. 제가 저 바구니에 제가 들어가요.
주님, 제가 저 바구니에 들어갑니다. 물론 저는 바구니를 건네서 옆에 사람에게 건네줬어요. 저는 드릴 헌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날 그 헌금을 주님 받으셨어요. 저를 받으시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받으시고 저에게 불로 임하셨어요. 제가 그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만 주님께서 그 눈물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 삶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 저를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평생 잊지 못하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제물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맡겨지고 드려진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거룩하게 받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정말 뭐냐면, 자, 엘리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성령 충만한 믿음이에요. 엘리야의 믿음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엄청난 센스가 있었어요. 예민함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선택적 믿음을,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일하시는 그런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의 믿음을 지금 공부하고 엘리야의 믿음을 향해서 우리가 사모하면서 엘리야의 믿음을 전이받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참으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은혜가 정말 속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매일 성령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집회가 있어야 성령 충만해져.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시즌이 딱 와야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 아니요, 오늘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을 때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그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성령 충만으로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거룩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특별히 이 사람은 더 믿음이 좋으니까 거룩하게 살고, 이 사람은 믿음이 약하니까 거룩과 멀게 살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모두는 다 유일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오염됐냐고요.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께만 붙여진 이름이에요. 정말 이 거룩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 거룩이라는 이름을 2014년도에 제가 이 성전에서 선포했을 때 그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도록 하는 마귀 역사가 막 드러나요. 환경으로 드러나고 상황으로 드러나고 마음 상하는 일 넘쳐나고 나를 시달리게 하는 문제가 자꾸 생기고. 자,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의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을 돌파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를 저지하고 저를 방해하는 이 원수의 그 묶임 속에서 제가 계속 묶여서 끌려갔다면, 원수의 흐름대로, 원수가 원하는 의지대로 제가 원수에게 끌려갔다면 저는 이전에 서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돌파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관계, 어려움,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돌파하셔야 됩니다. 돌파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거룩이란 이름을 주셨다니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물론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그런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 더 하늘소망 공동체는 거룩해졌습니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은 함께 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확실해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건 달라요. 내가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해는 했어요. 공감도 했어요. 그러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 그리고 내 삶에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 그것은 믿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즉시로 역사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베이스들을 우리가 청산하고 가자고요. 자, 여러분, 나는 거룩을 받아들였지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야. 또는 나는 성령을 받아들였지만 그 성령의 역사가 내게 아직 나타나지 않을 뿐이야.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은 증거하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증명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정확히 거룩을 받아들이고 정확히 믿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지는데, 자,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신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지혜를 부르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엘리야는 오늘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쭉 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기 엘리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나타내는지. 제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목사님한테 늘 그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큰 소리 되게 많이 쳤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이 사실 큰 소리 칠 때 제가 그 믿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큰 소리 딱 치면서 못을 딱 박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들으셨죠? 책임지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저 가끔 큰 소리 쳐요. 우리 목사님 증인이에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요.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친 거 다 이루셨어요. 그대로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자원 없어요. 내가 가진 지혜 없어요. 요즘에 저기 서정 전사님이 저보고 걱정된대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자신이 건망증이 더 심했는데 요즘에 제가 건망증이 훨씬 더 심해졌다고. 제가요, 자동차를 어디다 주차했는지 몰라서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어제 어디다 주차했는지 모르고 이제 저 서지프라자 주차장에다 주차한 것 같아. 거길 갔더니 자동차가 거기 없어요. 내가 어제 어디다 주차하고 들어갔는지.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 이런 머리도 도대체 영어 단어 하나를 제대로 외울 수 있나, 말씀 한 절을 제대로 외울 수 있나,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주가 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를 지혜롭고 총명하게 합니다. 자, 이제는 나가서 우리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거룩이 드러나서 우리가 영향을 더 주고 그리고 진리를 분명하게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걸 알면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모두 잠자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이렇게 물에 푹 젖은 그런 솜처럼 그렇게 무거운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우리 왕상 1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누가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자기를 막 진짜 끔찍하죠. 자기를 칼로 상하게 하고 창으로 상하게 하면서 막 바알을 부르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네요. 엄청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담대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쪼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아멘. 당장 내 앞에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 우리 교회 거의 표어와 같은 말 있잖아요.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죽어서 갈 곳이 있다. 이거 거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주 쓰는 용어잖아요. 예. 죽음이 앞에 있어도 담대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적들이 막 줄비했죠. 전쟁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담대하고 태어냈습니다.
자, 여기서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고요함 속에 있었다고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의 고요함을 또 한번 맛봤어요. 정말 제 안에 얼마나 제 안이 고요한지, 모든 움직임이 굉장히 고요하고 그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고 막 이런 걸 제가 한번 경험을 했거든요. 이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내면의 고요함이 어마어마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늘 여유 있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지금 초조하고 불안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 에너지가 딸려서 부서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분의 의지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 이거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29절 우리가 28절 읽었는데요. 2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누가요? 거짓 신 바알이요. 그래서 이제 왕상 30절에 보니까, 이 18장 30절에 보니까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무엇을 하는지 봅시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도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뭐냐? 예배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주일날 와서 딱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주 내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은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신앙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예배의 신앙이 자리를 딱 잡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죠, 물론. 그러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저는 그런 시간을 오래 살았어요.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혼자. 찬송가 펴놓고 찬송 부르고 말씀 읽으면서 혼자 예배상을 펴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러한 예배의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뭐 TV 틀어놓고 뭐 음악 틀어놓고 막 세상 음악 틀어놓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기 위해서 첫 번째 그 제단을 이제 새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믿음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거,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근데 우리는 가끔 정말 열이 펄펄 나고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정말 그 하루 꼭 쉬어야 되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여러분 마음 무거워하지 말고 쉬세요. 근데 꾀병은 안 돼. 하나님 중심을 다 보잖아. 꾀병은 안 돼요. 그러나 정말 죽을 만큼 아팠을 때, 제가 우리 김복원 집사님 박예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제가 토요일날 가서 내일 주일 예배 오라고 그랬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입원 환자한테 제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때 되게 시험 들었다고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살아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신앙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예배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왜 택하고 왜 부르셨는지 아세요? 찬송 받으려고, 예배 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신 이유는 예배케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나와 예배로 언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민서가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이 된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